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으로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반주로 섬기시는 귀한 손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서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 다르게 부르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요한에게 있어 세례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단순히 정결 의식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제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이제 세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전한 회개 세례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기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선포한 대로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고 지금 회개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아 무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왔는데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꾸짖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크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독사란 매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마귀를 뜻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가 누구이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지금 요한은 그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크게 외치고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자들을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무리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대교 주요 종파로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 의식을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한 것들만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식을 갖고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 회개도 없으면서 지금 왜 세례를 받으러 나왔냐면 요한이 지금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 천국이 가까이 올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을 피해볼 요량으로 심산으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나 눈에 잘 보이니까 지금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크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말고 먼저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오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없다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이런 강력한 선포를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리가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떨리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물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옷이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을 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자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걷지 않는 것이고 군인들은 강제로 거짓으로 빼앗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또 자신의 급료를 만족하라고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옷 2벌이 4벌이 되거나 많은 세금을 걷게 되거나 내가 진급을 해서 계급이 높아져서 많은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환경의 변화가 아닌 개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절제하여 자족하게 되고 또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정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앞서 먼저 개인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니 돌이켜 다시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세리가 세리로서 군인이 군인으로서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은 높은데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또 학교에서 학생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선적인 자라고 그렇게 꾸짖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의 메시지 선포가 너무나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듣고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한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무리들의 이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겸손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요하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보에 성도님들 이름이 빠지지 않았나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든 헌물이든 헌금이든 하셨을 때 주보에 이름이 빠지게 되면 그 성도님이 그것을 이제 서운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름이 빠지지 않나 잘 살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보에 이름이 빠지는 것은 실수이며 당사자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보에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 그 깊숙이 한 자락 가운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지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한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 종종 정말 영광을 받는 것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무리들이 지금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한이 내가 아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선포한 다음에 그 오시는 분이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하실 것이냐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오시냐면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셨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여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과 불의 세례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요한은 이 말씀 이어서 여러 가지를 권하며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어떤 헬라어냐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 동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새로운 출애굽 소식을 전하면서 이 유앙겔리조를 사용했는데 이 본문에서 유앙겔리조를 다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단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편 또 무엇을 하였냐면 그 헤롯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본처를 내쫓았는데 요한은 지금 헤롯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참된 왕은 헤롯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수고했던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3월 9일 대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